7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치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런 정도지요. 하지만 그런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후에는 그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유익이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찬송가 31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2절에 보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지요.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폭풍으로 인하여 배는 더 빨리 간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순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지나고 나면 다 은혜요.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 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하루하루가 쌓이고 그 모든 일들이 쌓이고 좋은 일, 안 좋은 일, 건강한 일, 안 건강한 일,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럴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당하는 인생의 폭우가 내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어야지요.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어야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과 동행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또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이 주님 손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치고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내었던 요셉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극적인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극적인 인생이죠.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들에게 팔려서 먼 타국의 애굽의 노예로 왔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살 때요? 17살 때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17살까지 파파보이였습니다. 아버지 바지자락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편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타국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신실했습니다. 신세 한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딱 하나님이 한 절로 설명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로 가나 형통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불며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는가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뿌리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2년 세월 동안 뭐합니까? 역시 감옥의 총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건 여러분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덜 억울할 겁니다. 혈육이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이를 보도독 갈고 아마 이가 다 빠져 임플란트를 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신실함을 잊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무리 그 인생이 밑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이후에 가보십시오. 형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나를 팔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이게 요셉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형들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나눈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애굽에 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품에 있던 떠나서 노예로 팔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감옥 생활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 요셉이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환난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역전 인생을,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75명 돼 있죠. 여러분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모든 식소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인구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75명, 75명이랍니다. 여러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기록할 그때는 요셉의 손자 5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 요셉의 5 손자를 포함시켜서 75명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든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애굽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흉년까지 들게 하셨죠. 그리고 살려내게 합니다. 이 사건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아브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요. 물론 한 평의 땅도 없지만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70명을 애굽에 다시 이주시킬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요셉을 팔리게 하고 그곳에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양식을 다 들고 흉년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이주하게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어디예요?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합니다. 왜 종살이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노예로 살 때는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그곳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목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모릅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미디안 상인에게 네가 팔려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한 걸음 한 걸음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길을 만드시고 일을 만드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고 때로는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성공할고 왜 실패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서 망하는 것보다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성공하게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고 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성공 이후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실패했을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앉건 아니면 쫓겨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실패했다고 원망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가를 깨달을 때에 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요. 실패했습니다. 밑바닥 인생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연단시키기 위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훈련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더 높이 올리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게 한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어떤 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목적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전천후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인생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 해도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삶을 살았다 해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인생 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신실하게 또 선하게 고난까지 겪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 자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존재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냥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으로 끝이 아니란 것이지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삶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족속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고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 병의 땅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로 전수되어지고 우리 자녀에게서 또 그 자녀에게로 전수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전수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쓰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살면서 말 한마디를 하며 행동 하나 하더라도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삶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상급으로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왕노릇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치한 비유를 합니다. 하늘의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스팔트의 도로 포장지가 천국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도로마다 황금으로 다 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며칠 지나지 않으면 모든 도로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영원히 살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황금입니다.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없다고, 부족하다고,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쫓겨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을 마감해서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지금의 실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오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다 할지라도 제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스스로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봐도 참 보잘것없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며 이렇게 살면 될까 할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삶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마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자손을 낳고 죽고 였습니다. 믿음으로 산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산 삶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도시 문명을 거슬합니다. 화려한 삶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절망하고 오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대신 말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잘 훈련받으십시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병들면 병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백부자 심판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사명 감당했는가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로는 못 되면 실패하면 역전의 은혜와 기적의 은혜와 응답의 복을 누려가시고, 성공하고 잘 되면 그곳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 극적인 인생,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하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면 앉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병들면 병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깨닫고 잘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